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페이지로는 206페이지와 207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책과 앞에 화면으로 세 구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한 30분 정도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서 하나님께서 출입하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열매가 맺히도록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다 부어주시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눈도 크게 뜨시고 마음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이 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건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힘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사건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짜의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상으로 근거를 해요. 사상의 근거에 있다.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에 근거를 하냐면 사건에 근거를 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전설이나 신화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사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문장을 말씀드리면서 사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은혜, 터닝 포인트의 기점에 있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다요, 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사건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야고보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피운 꽃 사도 야고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피운 꽃 사도 야고보. 죽음으로 꽃을 피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걸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는 신학적 슬로건을 많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다면 나는 죽는다는 이야기와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 나는 죽어요라는 것은 진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마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죽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제가 한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부의 한 여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 학생은 아니고요. 이 여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사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의 밑에서, 자기 의도치 않게 고모의 밑에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젊은 나날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학생은 고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헌신하는 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되었을 무렵 고모도 너무너무 잔소리가 심해지고 자기도 사춘기가 되어서 그런지 반항심이,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반항심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특히 고모의 어떤 잔소리에 반항심이 크게 일게 됐었냐면 고모는 교회에 가는 것을 되게 못마땅해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모가 너 또 교회 갔어? 라고 하면 막 반항심이 마음에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학생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학생이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문구에 자기의 감수성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꽃을 피우신다.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꽃을 피우신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문고리를 딱 잡기 전에 갑자기 잡았더니 기도가 나왔다라고 해요. 문을 그냥 확 열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자연스레 기도가 나왔대요. 학생이 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주님, 우리 고모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고모를 만나면 저는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저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문고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학생은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즉시 평소와 다름이 없는 고모의 모습, 평소와 다름이 없는 고모의 찌푸려진 미간, 그리고 입술로 바로 대번에 나오는 너 또 교회 다녀왔어? 라고 하시는 시작하는 잔소리, 이전과 다르지 않은 그 모습으로 고모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잔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이전과 달랐다라고 해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반항했을 텐데, 예전에는 대들었을 텐데 학생은 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 이 고모를 보면서 고모의 입술과 고모의 음성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모의 휘어진 머리카락들, 주름이 진 그런 얼굴들, 고모의 그런 애처로운 마음들, 고생한 그런 시간들이 다 자기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학생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오르면서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다라고 해요. 깜짝 놀란 고모는 이 학생을 이제 뿌리치려고 했는데 학생이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고모를 와락 끌어안는 바람에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학생이 이제 고모한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어. 고모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해. 고모는 그 예상치 못했던 조카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 조카의 말에 지금까지 얼어붙었던 마음들, 지금까지 고생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면서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조금 와닿게 되시길 원해요. 내가 죽은 곳에 예수님께서 꽃을 피우신다라는 의미가 와닿게 되시길 원해요. 실제로 내가 죽음으로 가정 간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사회에서 관계가 풀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풀어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더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진짜세요? 정말 진심이세요?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자녀분들과 같이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럼 자녀의 눈을 마주치시고, 자녀 없으신 분들 계세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우리 자녀분들은 진짜 주미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자녀분들은 진짜 부모님의 믿음의 말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죽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야고보는요 복음의 사건을 만나서 순교에 이르게 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만난 사건은 선명한 복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부터 죽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순교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제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복음은 십자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선명한 것이 복음으로 다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의 사랑도 좋고 부활의 확증도 좋지만 둘 다 있는 것, 둘 다 복음으로 선명하게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건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복음을 선명히 다시 보게 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크게 세 명이 있어요. 오늘 그 세 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야고보가 등장하냐면 큰 야고보라고도 말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말하고 사도 요한의 형제이며,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두 번째 야고보는요, 작은 야고보라고도 말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며, 이 사람 역시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더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럼 세 명의 야고보가 있죠. 오늘 이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볼 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 수제자 야고보,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뭐 별다른 코멘트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즉시 한 가지의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액션이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을 내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시기, 그 2000년 전 시기에는요, 이 어업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자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품꾼들이 있냐 없냐였어요. 품꾼들이 있냐 없냐. 요즘에는 뭐 배가 몇십 척 있어요, 뭐 이러면은 성공한 뭐 어부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품꾼들이 몇 명이 있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품꾼들이 없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있는 자도 부르실 수 있고 없는 자도 부르실 수 있으세요. 있는 자도 부르시고 없는 자도 부르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곳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을 다 부르실 수 있으시지만 이 두 명에게 공통적으로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있는 자도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없는 자도 없는 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있는 사람이십니까? 없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좀 부하신 분은 한 이가에 미소를 좀 띄워보시겠어요? 부자가 많으시네요. 다 웃고 계시니까. 혹시 나는 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이가에 미소를 좀 띄워보시겠어요?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를 만한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우리가 12사도들 중에서 진짜 불같다,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딱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너무 열정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되잖아요. 열정이 있는 베드로. 근데 이 야고보도 베드로 못지않게 엄청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머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날이 머지 않으셨을 텐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잠깐 들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환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9장 54절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다 불 내려서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주 불같은 성격으로 열정을 가진 야고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의 성품을 다 아시고 야고보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죠.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너 정말 성격이 불같구나, 천둥 같구나 라고 하면서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야고보는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불을 내리신다면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왜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랑 살아봤잖아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네. 와, 귀신도 쫓아내시네. 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네. 와,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리시더라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주님의 능력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주님의 능력을 알았지만 주님의 능력만 알았지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게 차이가 있으시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열정이 너무 앞선 야고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정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 열정이 넘치는 마음 때문에 욕심도 품기도 했었어요. 어떤 욕심이었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하죠.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시려는 사명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잘 들어보세요. 치맛바람의 원조가 원래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시작했던 거예요. 치맛바람,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저도요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우리 세빛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강단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ABCD를 막 어렸을 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막 꿈을 막 꾸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되려고? 근데 다 아시죠? 그 정도 다 원래 한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영특하거나 그렇게 천재는 아닌데 치맛바람 때문에 저는 치마도 입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부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비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혹시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을 듬뿍 담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아주 간이 큰 청탁을 했어요. 요즘 자녀들은요 반면에 조금만 커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의견을 철저하게 말해요. 제 아들 세빛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7개월 클 만큼 클 나이, 자기의 의견을 아주 잘 피력하고 3살. 아마 우리 그 아람이도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요즘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맞들렸거든요. 뭐 밥 먹자고 하면 무조건 아니야예요. 아직 아니야, 아빠 아니야. 저를 기다리게 해요. 아빠 아직 아니야. 그럼 제가 기다렸다. 이제 됐어. 빠방 하고 먹어야 된다. 세비다 신발 신자. 그럼 신발을요. 되게 웃기시겠지만 신발 5켤레를 깔아놓고 고른다니까요. 이것을 신을까? 한번 신어보고 아니야. 이거 신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나이. 자녀들은요 부모가 시킨다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물론 좋은 거였죠.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순교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짧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의 삶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혹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공감이 되세요? 좌충우돌하는 삶이었던 것 같고, 열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혈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시행착오도 있었겠구나. 주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3인방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혈기와 좌충우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제자 3인방으로 넣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 세 가지를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수제자 3명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이랑 3자 이게 대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자 대면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야고보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잘 봐라, 너네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 잘 봐라, 너네가 알고 있는 모세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들과 독대하고 대화하는 이들보다 먼저 있었던 메시아다.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 데려가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곳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곳에 왜 이 수제자 3명만 데려갔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사망한 딸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이 수제자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서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신 줄 믿으십니까? 야고보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 죽음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구나,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수제자 3명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왜 데려가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마옵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석천교회가 혹시나요,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뜻이나 장로님의 뜻이나 누가 입긴 센 성도의 그러한 입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석천교회를 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치맛바람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좋아 보이지만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은혜를 본 사람이면 은혜를 본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아이심을 보았다면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도록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사도들 중 첫 번째 순교자로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12사도의 죽음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2명의 인물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첫 번째 죽음은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사도 야고보의 순교죠. 두 죽음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배신의 대가의 죽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명예로운 순교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헤롯 아그리빠 왕 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직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이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갑자기 신이라고 추종을 하더니 이방인들도 끌어모아서 세력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눈의 가시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떤 방법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대표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뜹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이 갑자기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 전후 사정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구나 민심을 사야겠구나, 이런 전후 사정이 있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룟 유다의 죽음의 자리에는 새로운 사도의 인물이 대체자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사도 마띠아가 사도들 사이에 투표로 말미암아 바로 선출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야고보의 죽음의 자리는 그 누구도 메꾸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 야고보의 자리는 그 누구도 메꾸지 않는 것일까?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는 거예요. 왜 메꾸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열정이 있었지, 좌충우돌했지, 수제자로서 경험한 3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복음이 선명해졌었지. 사도 야고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선명히 만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스스로 복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야고보는요, 죽음으로써 사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사도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죽음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 사도 야고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로 부르신 이유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선명한 복음의 사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충분히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죽음으로 충분히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었고요, 죽음으로 충분히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죽음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품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 죽음을 마음에 품은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내가 죽으면 마귀가 죽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마귀가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반자살은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꽃을 피우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야고보와 같이 죽는 거, 피 흘리는 것도 진짜 순교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뜹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제는 진짜 자기의 죽음, 자기의 코앞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요? 사도 야고보시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탄원에 못 이겨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도망칠 수 없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몰려온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몰려온다, 도망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카타콤으로 들어갈 때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카타콤이요, 입구가 있는데 입구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카타콤은 너무나 미로기 때문에 지금도 입구로 들어가면 입구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정도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볼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카타콤에 들어갈 때 나 들어가면 못 나올 것이야. 빛도 없어요, 공기도 없어요. 평균 수명이 30세였다, 30세였다 그래요. 그런 곳에 들어갈 때 죽는 것을 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지. 도망갈 길이 발로는 못 도망간다면, 차라리 물리적으로 못 도망간다면 마음으로 부인하지. 예수님 안 믿어요, 마음으로 부인하지. 아니 그냥 겉으로만 부인하는 척이라도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야고보를 비롯한 순교자들 왜 다 그렇게 순교의 별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너무나 선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이고 순교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피 흘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기 하나 죽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격 하나 죽이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제가 그 청년회와 제자훈련 양육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제가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나 그렇게 혈기 하나 죽이기 어려워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성격 하나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마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와 고모, 변하지 않는 고모, 미간이 찌푸러진 고모, 잔소리하는 고모, 그의 대드는 조카. 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 하나 죽이지 못할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만난 이 시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중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정말 생생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의 죽을 자리를 보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야고보와 같이 열정이 넘쳤었다면, 자충우돌이었다면, 주님의 능력만 알았지 주님을 몰랐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가 죽을 때마다 기뻐하며 계속 죽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못해왔던 자리 충분히 많고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죽을 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일을 보고 기뻐했대요. 유대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혈기 한번 죽인 거 보고 기뻐했대요. 우리가 한번 죽은 거 보고 기뻐했대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죽었을 때 한 번 죽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으라고 말할 때, 혈기 한 번 죽였더니 또 죽으라고 말할 때 10번이고 100번이고 죽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고민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죽으셨죠.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죽은 곳에 분명히 열매가 맺히고 내가 죽은 곳에 분명히 주님께서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아멘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를 보면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1910년도에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라 그래서 국권을 상실한 날, 일제강점기라고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날. 또 1950년도 6.25 전쟁 새벽 4시에 북한의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이 한국전쟁. 그리고 1997년 아마 다 경험해 보셨던 시대이실 거예요. IMF의 참 어려웠던 시기. 이렇게 근현대사에 역사적으로 안 좋았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좋았던 사건들을 좀 볼까요? 8월 15일 1945년 광복. 그때 얼마나 염원하고 얼마나 염원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1988년 88 올림픽.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엄청 하게 된 그러한 기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IMF로 침체된 경제에 다시 한번 더 활력을 돋구게 됐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떤 사건은 긍정적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부정적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긍정적인 사건들, 광복절 이후에 행복했다.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 성장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좋은 일들. 저는요, 오늘 10월 27일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시는 사건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런 포스터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승부를 걸으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했다면 오늘 10월 27일 오늘 큰 기도회 찬양 200만 악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각자의 자리에 모이셔도 되고 그 현장의 장소에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시고 아주 합당하시게 오늘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적 가치관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던 학생과 같이 그 고모와 같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를 탄압하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리에 꽃이 피어난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복음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선명히 아멘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죽을 자리를 잘 보시고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죽을 자리를 잘 보시고 죽는다면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꽃을 피워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